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80년 전에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정통개혁파 신학의 정수들이 모아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잊고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또 이 귀한 유산을 물려준 우리의 선배들의 모든 활동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함께 기리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승 발전해 가야 될 귀한 것들이기에 우리가 한껏 되씹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적은 무리가 참석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도전과 각오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380주년 기념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모임을 마련해 주신 삼성제일교회와 총목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5주 동안 케냐에 있다가 지난 주말에 들어와서 그동안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현 주소가 이렇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족보 없는 교회는 없는데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마치 족보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사실 명문 가문치고 자신의 그 가문의 내력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가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에는 그런 귀족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네들 저택에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내력들을 그림으로 어떤 또는 조각으로 어떤 색임질해서 비석으로 이런 것들을 적어놔서 이렇게 기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족보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 일명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통 개혁파 신앙 또 특별히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제가 이제 맥주 감사절로 대부분 교회들이 지켰을 텐데 정말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시작된 날이 7월 1일인데 7월 1일이 토요일이라서 못하고 이제 어제 주일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기념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족보가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지 한번 더 되새김질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5주 동안 있다 왔다고 그랬는데 케냐 교회는 대놓고 정말 사기치는 교회들이 많고 우리 한국의 교회는 교묘하게 사기치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 사기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사기친다라고 하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 교회는 제가 가서 보니까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생각 안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 고백서도 없고 예배 모분 지침도 없고 그냥 뭐 목사들이 상당수가 제가 만난 제가 그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할 때 만난 분들의 절대 다수가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더군다나 신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지한 그런 모습이 그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대놓고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대놓고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는데 교묘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물론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교회, 케냐나 여기나 두 교회의 공통점은 대놓고 잘못하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 스스로 우리는 옳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냥 우리가 그려낸 그런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합당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규정해 주신 원리나 가르침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이 느낌이 좋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보기에 좋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웨스민스터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스민스터 어셈블리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총회에 대해서, 또는 저는 종교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는데,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분이 무슨 이게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냐 이런 비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로 가르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니케아 공회나 에베소 공회나 칼세돈 공회나 콘스탄티노플 공회 같은 이런 그 교회 회의 또는 종교 회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 영어로도 그래서 웨스민스터 어셈블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왜 우리가 번역하면서 종교 회의로 이렇게 소개가 됐느냐? 요즘에 책 번역한 책도 보면 웨스민스터 총회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 강의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책에 기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총회의 역사. 근데 이전에는 다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에서 나온 산물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하는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카운슬, 처치 카운슬로 이야기하는 그런 니케아 종교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최대한 7대 교회 회의, 종교회의 이렇게 이야기한 그 모든 회의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신학적 선언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신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룬 문제, 또 성령론을 다룬 문제, 구원론을 다룬 문제, 인간론을 다룬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규정되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까지 나온 교회 회의의 모든 규정들을 총 집합해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는 개혁파 교회의 그 신학 요람, 교리 총체, 이것을 표출한 것이 사실은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영국이라고 하는 섬나라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미친 여파가 전 세계 기독교계에 지난 380년 동안 미친 영향을 보면 앞에서 중세시대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시대에 걸쳐온 모든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서들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웨스민스터 총회냐 뭐 종교회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비판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그것을 비난을 한다고 그래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물려준 그 신학 유산들을 보면 범기독교적인 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그 제목이 사실 여기 나온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다 논하드렸는데 조금 강의안과 좀 다르게 따로 준비한,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 다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강의안은 그냥 강의한 대로 읽어보시고요. 일단 역사적 배경과 좀 의의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면서 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 건 그냥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면 저도 이제 웨스민스터의 어셈블리 총회에서 또는 종교회에서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표준 일명 웨스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문서들인데 그 중에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미친 영향들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이야기 좀 더 해놨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우리 제 뒤를 이어서 강의하실 우리 김연함 교수님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언약 신학의 역할에 대한 것을 특별히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하니까 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보다 역사적인 배경과 의의 그리고 현대 우리 21세기 교회가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는 17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종교회의는 정규적인 교회 총회가 아니라 이 종교회의는 웨스민스터 어셈블리 자체가 정규적인 교회 총회가 아니고 영국 의회가 소집한 일명 자문위원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컸던 시기에 영국 교회의 구조 조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미진한 성공의 신조를 개정하고자 모였죠. 의회는 121명의 목사를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던 평신도들 30명을 합해서 총 151명으로 웨스민스터 어셈블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아비에서 5년 8개월 동안 함께 만나서 이런 여러 귀중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일반적으로 웨스민스터 어셈블리 자체를 1643년에서 1653년까지 약 10년 기간 동안 모였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들어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그냥 5년 8개월이라고 이야기, 1643년에서 1648년까지 5년 8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물려받고 있는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가 완성된 시기가 바로 이 기간에 다 완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종교회의 주의 목적은 잉글랜드 교회, 앵글리칸 교회를 개혁하고 잉글랜드 전체에 대한 통일된 교리, 예배, 정부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간에 그들은 오늘날 잘 알려지고 있는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즉 표준 문서들을 작성을 한 것이죠. 근데요, 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는 평온한 신학적 성찰을 위해 조용한 장소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국 내전의 시대, 즉 시민전쟁이 벌어진 시대의 국회의사당에서 아주 가까운 국가의 수도 바로 웨스민스터 아비에서 만난 것이죠. 킹 제임스 성경을 마지못해서 지지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제임스 1세 또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그의 아버지보다도 무자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기민했던 그의 아들 찰스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찰스 1세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라우드의 열성적인 도움을 받아 11년 동안 의회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통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파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제 정책과 함께 그는 또한 영국 교회의 전례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많은 관습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과정을 따랐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은 투옥하고 추방하고 절단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7세기 초 잉글랜드는 종교적 정치적 혼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헨리 8세 왕이 시작한 잉글랜드 교회 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성공회를 새로 설립을 하죠.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종교적 분열이 존재했습니다. 제임스 1세 왕 그리고 그 아들 찰스 1세 왕 통치 기간 동안에 특별히 다른 종교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청교도들은 카톨릭의 잔재로 여기는 잉글랜드 교회의 종교 행위와 의식을 정화하고자 했고, 정립된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종교 행위와 의식에 점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단순화하고 칼빈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찰스 1세 왕의 종교 통일 정책과,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사실 스코틀랜드와의 종교가 통일이 돼야 된다, 하나로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잉글랜드는 앵글리칸이 국교로 돼 있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로 돼 있기 때문에 앵글리칸 감독교회와 장로교회하고는 병합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임스 1세 때도 그렇게 추진을 했고, 찰스 1세가 그 일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찰스 2세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는 찰스 1세 왕 시대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통일 정책과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키게 되죠. 그래서 찰스 1세의 그 정부를 운영하는 재정 상태가 1638년 내셔널 카버넌트 국가 언약에 서명한 자들로 시작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언약도들의 혁명을 진압하려는 노력으로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세금을 얻기 위해서 마지못해 영국 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소집하지 않다가 짧게 의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의회는 찰스가 불만에 응답하지 않는 한 세입 승인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요구 중에는 교회 정치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원을 이끌었던 청교도들은 찰스가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된 주교들을 권력에서 제거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따라서 1642년 협상이 결렬되자 찰스 1세는 이 의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 경비원이 그 군대들과 맞섰고, 찰스 1세는 어쨌든 이 엄청난 충격을 잉글랜드에 가함으로 이것이 영국에서 벌어진 시민 전쟁의 발로였어요. 즉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왕을 지지하는 성공의 주교들과 또 의원들, 그리고 귀족들과, 그리고 이제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은 이제 주로 청교도들, 장로교도들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
이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분열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회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방안이 이제 1643년에 모이게 된 웨스민스터 어셈블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어셈블리는 의회가 소집을 했고 그 의회가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인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시민 전쟁에서 왕당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지원이 절실했던 잉글랜드의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3국이 모여서 일명 솔렘 리그 앤 카버넌트, 우리말로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는 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왕당파의 통일된 전설을 형성하고 종교적 및 정치적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구책이었어요.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장로의 신앙 실천을 유지하고 잉글랜드 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공의 감독교회 실천을 강요하는 시도를 막아주기를 원하였고, 더 나아가서 잉글랜드 교회도 성경에 충실한 교회로 개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 교회로 바꿀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숙동맹과 언약은 1643년 9월에 서명이 되었고, 양측이 협력하여 개혁신앙의 보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종교개혁, 의회 지원, 공정하고 영속한 평화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 시민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잉글랜드도 장로의 주의를 국가교회로 정책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일랜드 내에서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고, 잉글랜드는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제 언약도들이 사실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까지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쓴 언약도들 이야기,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 이야기 책을 보시면 언약도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언약도들이 자신들도 종교와 시민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왕권과 맞서 싸웠는데, 이 잉글랜드의 앵글리칸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고 장로교로 받아들일 것을 사실은 굉장히 강요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도 좀 비난을 받고 있는 한 현상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또 실제로 웨스민스터 어셈블리 자체 내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는 이제 장로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장로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거기에는 국교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앵글리칸 국교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왕을 지지하는 에라스티안주의자들, 이 국가 만능주의자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에라스티안들이 소수이지만 어쨌든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그룹은 일명 독립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중주의자들이 사실은 존재했어요.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한 문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소집되어진 면모들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밝혀드린 대로 잉글랜드의 교회의 신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잉글랜드 예배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진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잔재들을 없애고 대륙의 개혁 교회들, 칼빈의 개혁 교회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존 낙스가 세운 장로교의 그런 개혁 교회들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개혁한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든 잉글랜드든 유럽의 대륙에 있는 개혁파들이든 그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정 목사님 예배 가운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신 그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대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39개 앵글리칸의 신조를 차근차근히 개혁주의 신앙과 성경에 맞게끔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무려 39개 중에서 15개가 끝나고 16개 차에 시작이 될 쯤에 누가 거기에 등장하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도들의 대표들인 목사님들 4분, 그 다음에 장로님들 2분, 이렇게 6분이 대표단으로 내려와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대표단이 내려온 이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역사책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제가 쓴 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 역사와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스코틀랜드 대표단들의 종횡무진한 활동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는데, 이게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스코틀랜드, 이게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한 종교회의잖아요. 교회 회의 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대표단들은 결의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발언권만 주어져 있었지 뭔가 결의하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 모든 1163번의 회의 동안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대표단들이에요. 알렉산더 핸더슨, 사무엘 루터포드, 조지 길레스피, 로버트 베일리, 그 다음에 메이틀랜드 장로님, 아가일 장로님, 이 두 분 장로님 빼고 4분의 목사님들의 역할, 특별히 그 중에 앞에 3분의 역할들이 아주 지대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단순히 잉글랜드 교회만의 이 신앙 신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게 끝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 그리고 전체 대륙의 교회들, 모든 주님의 공교회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출되면서 전면 아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문서들을 만들어낸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 이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정말 처음에 시작은 앵글리칸 교회 39개 신앙 고백서를 신조들을 바꾸는 수정 개정 작업하는 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표준 문서를 만들어내게 됨으로 인해서 향후 지금까지 380년이 흘러오면서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중세시대의 1, 2, 3, 4, 5, 6, 7차 대교회 회의에서 일어난 그것들의 영향보다 더 막대한 영향을 사실은 미쳤다. 왜냐하면 앞에서 7차 그 교회 회의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서들은 사실은 다 완성된 것보다 부분적인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고 규정하고 하는 것들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앙 고백,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이거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물론 제일 그 화란에서 도르트에서 1618년과 19년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진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과 또 그 이전에 벨직 컨페션, 이 세 개를 합쳐서 유럽 대륙의 개혁파 교회의 Three Forms of Unity라고 하는 삼신조 일치, 이 세 신조 일치라고 하는 그
교리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 부분들이 그야말로 당시 17세기의 정통 개혁파 신앙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그런 문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이 총대들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국교도도 있고, 장로교가 물론 제일 많았지만 국교도, 여기 장로, 잉글랜드 장로교예요.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아니고 잉글랜드의 장로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통해서 장로회 주의를 배우게 되고, 또 존 낙스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장로회 주의를, 정치를 통해서 잉글랜드 교회도 개혁하자라는 그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비국교들도 있고 국가 만능주의자들도 있게 되어지고 독립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문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또 신학적인 차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이 문서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물론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준해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회 자체가,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또 그 개혁파 교회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실 기독교 개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저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 롯데타워처럼 막 가장 높은 빌딩이 있듯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랜드마크 역할이 이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건너뛰고서는 사실은 개신교의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잉글랜드라고 하는 섬나라에서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한쪽 구탱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더군다나 이 이후로는, 왜 저는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를 중요하게 보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 이후로는 여기에 걸맞는 종교회의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모든 문서들이 성경과 어떤 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로 여기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할 수 있느냐? 다른 모임을 통해서라도 신앙 고백서가 바뀌어지고 새로 규정되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회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이후로는 범종교적인 회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모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권위 있게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어요? 유엔이 소집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 있는 그 기관을 만들 수, 권위 있게 소집할 수 있는 자도 없지만, 서로 소집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교회의 대표라고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합동 측 내세울 거고, 통합 측에서는 통합 측 내세울 거고, 또 대신 측에는 대신 측 내세울 거고, 누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일을 논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공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무게 있는 명령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교파들도 많이 나눠져 있고 교회마다 다 다르고, 더군다나 뭐가 심각하냐면,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는 비록 국교도도 있었고 장로교들도 있었고 국가 만능주의자들도 있었고 이 독립파들도 존재하였지만, 또 심지어 퀘이커교들도 존재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게 뭐였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 고백하느냐? No.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고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입장에서는 성경의 영감론에서 다른 주장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고등 비평 문제가 생기면서 성경에 대한 비평적인 그 주장들이 많이 있으면서 과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그런 성경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로 내세워서 이게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오케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 있는 표준이다.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엇을 믿을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신앙과 행위를 규정해 주는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이야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 있는 PC USA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영어로 하면 Bible is the sole rule of faith and life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들은 Bible is a rule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영향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칙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규정하는 하나의 법칙이야. 다른 것도 법칙이 있고 이것도 법칙이고 저것도 법칙인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웨스민스터 디바인들은, 총대들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서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종교회의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성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통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사도들 통해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석해 하실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이유, 그 발판은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 케냐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케냐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신앙 고백서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제가 앵글리칸 교회 지도자들한테도 가서 강의했는데 앵글리칸의 39개 신조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도 그렇고 여기 뭐 장로교 대부분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교육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말에 그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 그 잣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잣대는 두 가지예요. 성경과 신앙 고백서, 이 두 가지거든요. 성경만으로 우리가 다 충분, 모든 신앙 고백서가 거기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웨스민스터 어셈블리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신조들이, 표준 문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뭘 가지고 진단하느냐? 성경과 이 신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쪽 안경
성경 가지고만 하지만, 왜냐하면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 원리로 제공해 준 것이 바로 표준 문서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다 직분을 받을 때 신구약 성경이 정황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이거 신앙 고백서를 말하니까 옛날 말인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인 줄로 알고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라고 대답해. 근데 실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뭔지도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예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의 현상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해주고 있고 또 요리문답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서차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르다 옳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표준 문서니 이 잣대를 가지고 재봐야 된다. 잣대를 가지고 재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배가 문제가 있고, 기도에도 문제가 있고, 찬송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이 구조, 교회의 이 직분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에클레시아 레포마 셈페르 레포만다,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한번 개혁되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면들이 있으니까 또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 아까 우리 설교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래 정신으로, 본래 원본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이 사실은 바로 족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 표준 문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이 책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종교회의가 가진 역사적 중요성만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표준 문서의 영향력이다. 개혁신학을 형성하고 보급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장로교회와 개혁파 교회에서 중요한 표준 문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교회 정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장로교로 건너가서 1778년인가요?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야 될 만한 이유를 저는 사실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제 왜 정치 부분에 수정하냐면, 왕이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인데 어떻게 정치하고 교회하고 국가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놓은 거. 근데 그거 뭐 수정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표준 문서의 영향력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이후로 380년 동안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표준 문서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총신의 교수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가 그래, 총신의 교수들이 최고의 권위자들이니까 오케이, 우리 믿고 따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군가가 어떤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이 바뀌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표준 문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니케아 신경을 비롯해서 계속 에베소 공회, 콘스탄티노플, 칼세돈 공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 다 붙여져서 지금까지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청목회에서 우리 신앙고백서 4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전국 교회가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을 주도할 만한 권위 있는 기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표준 문서를 우리들이 여전히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주장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슈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들, 또 인권 문제들, 요즘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여권 신장, 여성의 자유, 아기를 안 가질 수 있다라고, 안 가질 수 있는 게 여성의 자유다, 뭐 이런 모든 문제들까지 성경에서 또 신앙 고백서에서 어떤 그 답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전히 표준 문서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리적 선명성과 명료성. 신학 문제, 신학적 논쟁 문제 등 실천적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한 표준 문서들로 인하여 17세기 이후 정통 개혁파 교회의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그냥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때 그 분과회의를 이렇게 마치는데, 분과회의를 거치게 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거기에 분과에서 결정을 하면은 전체 회의에서 사실은 이제 확정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분과 회의 때에 신론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서 신론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대표 기도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토론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 분이 했어요. 어떤 분은 조지 길레스비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당시의 대표 기도는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짧게 기도했어요. 1시간 정도가 짧은 거였어요. 근데 이 당시 신론을 다룰 때 한 2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써서 한 것이 아니고 다 눈을 감고 즉흥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2시간 가까이 하고 나서 이제 총회장이었던 닥터 트위스 박사가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신론을 토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방금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신 기도를 신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총대들 중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신론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그 신론은 목사님의 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나요? 목사님이 적어와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눈 감고 기도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믿어야 될 내용들이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교리의 선명성과 명료성이 사실은 신앙고백서 안에,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앙고백서 안에 그야말로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정말 탁월한 문서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조차도 이들 표준 문서의 가르침에 따라 지침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정치에 대한 영향인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를 채택하여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 의결 기구들을 통하여 매우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 되게 있습니다. 감독교회와 달리 성직자 서열이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되 단지 역할의 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노회장, 총회장, 이것은 노회가 모일 때, 총회가 모일 때에만 필요했던 것이지, 우리처럼 상설적으로 노회장이 1년 내내
하여간 서열이 높은 어른으로 군림하고 또 총회장이 1년 내내 교황처럼 군림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정치도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정치, 장로의 정치를 반대한 독립파들이 있어요. 독립파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끝나고 나중에 1653년인가 자기들이 사보이 그 컨퍼런스를 해요. 사보이 컨퍼런스. 그래서 그 사보이 모임에서 회의에서 만들어낸 문서가 사보이 디클라레이션이라는 사보이 선언문이거든요. 이거는 독립파 그 목사들이 모여서 독립교회, 회중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 내용을 보면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똑같은데 이 교회 21장, 23장에 나오는 교회 정치 문제만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장로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것만 빼고 사실 나머지는 모든 신앙 고백서 내용들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부분은 장로교와 개혁파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추종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장로의 정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이 성취, 개혁파 정통 개혁파 신학을 완성시킨 그런 측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큰 이정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허함과 동시에 격려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진지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의 완전한 개혁을 성취하고자 했지만 성취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 신앙 고백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은 또 고무적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주님은 380년 동안 개혁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의 신학적 명확성과 성경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종교회의 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한 잉글랜드 의회는 이런 열매를 나타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문서들이 제정되고 확정되어짐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결론으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킬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지금 제 강의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 강의 안 뒤적거리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고 이건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공부와 반성하는 시간을 좀 장로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표준 문서를 좀 제발 교회에서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삼성제일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시편과 개혁교회가 부르는 이 예배 찬송가 뒤에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가정 예배 지침서 이거를 집어넣었거든요. 사실 외국의 개혁파 교회는 이 문서들이 찬송가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도들이 가정 예배 하면서 뒤에 있는 이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들을 다 읽어볼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거 없잖아요. 특별히 내가 관심 있어서 신앙 고백서를 사야 되고 요리 문답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저는 총회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전혀 들어먹지를 않고 있어서 그냥 제가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 찬송가를 만들면서 그 뒤에다 시편가 뒤에다가 이런 문서들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문서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뒤에 항상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임이 교회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그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의 주제와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개최함이 바람직하다. 오늘 제 뒤를 위해서 김인남 교수님이 하실
이야기도 언약신학,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언약신학을 고찰한다고 그 우리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또 구원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지, 종말론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지, 결혼 문제 요즘에 심각한데 결혼론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일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예배, 예수 믿어 표준 문서에서 어저께 여기 삼성제일교회에서 당시에 청교도들이 어떻게 공예배를 인도했는지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어제 재현을 했었는데, 그런 예배들을 우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재현해 보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는 것도 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출판과 배포하는 일, 웨스민스터 종교회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팜플렛, 소책자, 관련 글과 설교의 편집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교회 회중과 지역사회에 제공하여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의 영향력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시발점이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더 장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저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강의안 원래 나눠드린 건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없는 것들을 제가 그냥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니라고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여기서 제가 마쳐야 되겠고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충남노회에서 저한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뭔지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오라고 하는데 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충청도까지, 그래서 지금 마치고 가서 저녁에 거기서 자고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못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멈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요, 우리 김윤환 교수님이 저보다 더 해박하시니까 김윤환 교수님한테 다 질문을 해주시고, 저기 한 5분 쉬었다가 바로 할까요? 예,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